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널 위한 거야, 널 위한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 시리즈를 1월 첫째 주부터 연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인가? 빛의 자녀들은 어떤 행실과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2022년도 표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지대하신 명령 가운데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선택과 삶을 살아야 할지인데, 자,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은 무엇인가? 결국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게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형편이, 가능성이, 확률이, 자기 처지가 주가 되지 못하고, 즉 그들을 이끄는 힘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과 삶의 주가 되어 그들을 끊임없이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상황을 이기고 형편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 처지, 형편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상황을 변명하고 처지와 형편을 이유대지만,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삶의 상황을 이기고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복의 유통업자다,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반박하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복을 얻고,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이웃과 자녀과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은혜와 복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꿈꾸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그 약속이 거짓 아닙니까? 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무의로 돌아갔거나 하나님 마음이 변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뻥인 것이 아니라, 실은 오늘도 그 약속을 받아내어 정말 그 약속대로 축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야, 말씀 따라 살아가야 복의 근원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더니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 축복이 임한 거고, 정말로 그는 자손 만대에게 복을 끼치는 이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 여러분 이웃과 가정과 여러분 삶에 이런 복의 근원이 되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은혜들을 나누며 나를 통해 자녀가 잘 되고, 나를 통해 가정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이웃이 행복하고, 나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면 여기서 아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의 약속을 1절, 2절, 3절 받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열방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더니, 자, 4절,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여러분, 뭔가 전환점이 있죠? 여러분, 방송에도 뭔가 이렇게 편집점이 있어요. 중요한 뭔가가 시작되고 녹화가 시작되고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이런 편집점, 우리 인생의 뭔가 전환점, 어떤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계획의 생장점, 이해가 있어야 돼. 이해. 결국 축복받은 인생은 무엇이냐? 결국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결국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해가 많은 인생이에요. 뭔가 탁탁탁 터지는 이해,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니라 생전 들어봐요. 여러분,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봐,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회를 아무리 많이 하고 좋은 말씀 아무리 많이 듣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그건 복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에 뭔가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많이 들은 게 아니라 말씀 뒤에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so, 인생의 so, 이에 뭔가 결단하고 말씀의 은혜 받았더니, 말씀의 도전 받았더니, 말씀의 찔림을 받았더니 이에 이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받은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셨더니, 눈물을 주셨더니, 감격을 주셨더니, 도전을 주셨더니, 담대함을 주셨더니, 찔림을 주셨더니 이에 여러분, 아무개 집사가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 이에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에 동참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에 헌신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처럼 드렸더라. 여러분, 이해가 있어야 돼요. 몇 번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매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뭐 좋겠는, 신방 많이 가서 액자를 모은 사람들 있더라. 모은 사람들, 액자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딱 생장점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점이 여러분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인생의 중요한 지표가 편집점처럼 탁탁, 여러분, 이해가 있는 인생, 이해가 많은 인생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뭔가 이렇게 탁월한 선택과 결정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해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해, 이런 축복, 귀한 말씀 하나님께 받았더니 이에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을 봐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뭘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빛의 자녀는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빛의 자녀예요. 상황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처지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형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능성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통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대의명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수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말씀 순종하는 인생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상황, 처지, 형편이 내 인생이 주가 되지 못하도록, 내 삶의 원천 되지 못하도록, 내 삶의 주권 되지 못하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원동력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그 대신 상황, 처지, 형편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결국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 가정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절대적 기준 되는 인생이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모양새로 있든지 간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상황 따라 살아요. 처지 따라 살아요. 형편 따라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살아요. 내 관계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뭐 하기로 해요? 복의 근원 되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좋은 축복 남기길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 물려주길. 절대 never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말씀 따라가십시오. 상황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형편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십시오. 가능성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십시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관계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십시다. 할렐루야. 끝이에요. 이게 말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여러분,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상황이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대의 명분이 아니라, 다수결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도 아니라, 감정도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순종의 장애와 걸림돌이 되는 이유들이에요. 상황은, 처지는, 형편은, 감정은, 확률은, 가능성은, 통계는, 내 대의 명분과 다수결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충원과 내 관계는 오히려 순종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이것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순종할 가능성은 현저히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상황이에요? 처지예요? 형편이에요? 아닐걸요? 감정이
발목을 잡고 관계가 먼저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가 떠나는 곳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거예요. 익숙하고 친숙했던 관계를 여러분 끊는 거,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무려 몇 살? 75세. 75세 무슨 이민을 갑니까? 이민 가다가 또 고향이 그려 돌아올 나이죠. 거기다가 그가 떠나는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무려 480, 490, 500km 가까운, 그러니까 처음 떠나갔다 갈 때로부터 치면 한 1000km 넘는, 여러분 이런 장도의 거리입니다. 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가 여러분 지금까지 쌓았던 풍요, 풍족, 안정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초지, 파놓은 우물, 이것이 그들의 재산이고, 그의 여러분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모든 노하우를 버려야 되는 것이, 그의 모든 축적재산 안정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안정을 버리고 순종을 택할 수 있는 모험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옮길 수 있는 대부분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재산들이 대부분 이제 이때는 우리처럼 수표로 바꿔서 계좌 이체 시켜놓고 전 재산 싹 다 정리해서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지금 부동산이잖아요. 그들의 재산은 유동 자산이 있다면 그 소, 양, 염소, 그 장도의 500km 정도를 여러분 가다 보면 여러분 대다수는 소실되고 잃어버릴 것이 자명한 거예요. 이건 자기 전 생애를 건 여러분 순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이건 모험처럼 보이는, 하지만 그의 절대적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나치판과 유일한 그의 결정과 선택의 지지는 뭐냐면 말씀 하나예요. 말씀.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싹 다 잠식시켜버리고 말씀 기준 하나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용기. 이런 순종은 용기예요. 이해. 그는 상황도 이기고 처지도 이기고 감정도 이기고 관계도 이기고 말씀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갔더니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되어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 자녀들과 자손 만대에게 지금까지도 믿음의 복과 믿음의 유산과 더불어 세상의 이 분복까지도, 세상의 충만한 복까지도 오늘도 물려주는 멋진 조상으로서, 통로로서 그는 아직도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전환점 되길 바라요. 이해가 되길 바라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축적된 말씀, 그 말씀에 뭔가 팍 변환되는, 전환하는 놀라운 영적 전환점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상황이 힘들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순종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상황 좋아서 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상황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감동대로 헌신하고 드리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황 좋아? 형편이 괜찮아요? 생긴 거 봐, 좋게 생겼나? 상황 좋아? 여러분 상황 형편은 언제나 불순종에 가깝게 우리를 지향시켜요. 하지만 왜 순종이 가능하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항상 내 인생의 적도사가 뭐냐면 상황이야. 상황을 스탠다드 기준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기준으로 두니까 상황을 빗대어 보니 말씀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형편과 내 감정을 스탠다드 기준으로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이 상황과 형편과 내 감정에 비해 보니, 비추어 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지면 돼요. 내 인생의 앞선 접두 딱 그냥 앞에 스탠다드 기준이 말씀으로 고정시켜 놓는 거야. 확정시켜 놓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견뎌보니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처절한 형편을 뒤집어 버리면 되고, 가능성을 엎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상황 달라고, 순종하게 좋은 상황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무의로 돌아갈 길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상황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상황 주십시오. 순종하게. 아니면 좋은 형편 주십시오. 11조 드리게. 좋은 형편 주십시오. 예배 드리게가 아니라, 주여 나의 기준이 오직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스탠다드가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목적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뜻이 되어버리니 그것을 기준으로 상황도 이기고 처지도 이기고 형편도 이기고 가능성 확률도 뒤집고 감정과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니 복의 근원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때 한번 제가 우리 옛날 교회 이런 일, 우리 교회는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한 애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능 중에 이제 수능 준비한 수험생 기간에 이제 한번 안수를 받으러 온 거예요. 걔가 이제 상해 고3이니까 뭐 뻔하지 축복기도 해주면 되지. 근데 그 엄마의 그 기도 제목이 웃겼어요. 이제 목사 아시는 것 같이 얘가 이제 서울에 있는 인서울의 대학을 꿈꾸고 목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얘가 오는데 1시간 10분인가 이렇게 걸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오늘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부터 가까운 교회를 이제 가려고 목사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다 해서 알았다고 해서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주여 이 아이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제 목표로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멀어서 예배 현장이 너무 멀어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자녀를 그 말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대학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안수를 해서 무슨 소리냐고 막 안수 기도하는데 내 손을 막 쳐버리더라고. 그렇잖아. 그 사고방식이 그렇잖아. 교회는 1시간도 멀어서 못 오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갔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어떻게 보내냐? 5시간 걸리는데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가지 마라. 옆에 가장 가까운 전문대 가라네. 근데 막 재수없다고 막 그랬더니 교회를 나갔어요. 괜찮아.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해. 물론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니고 다른 뭐 절에 갈게 이것도 아니고 뭐 가까운 교회 뭐 간다니까 예수님 버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사고 마인드가 별로 싫었어요. 믿음과 내 자녀가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야. 얘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면 얘는 좀 더 나은 향상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 그 거금을 들여 집을 얻어서라도 거기서 학교를 보내는데 은혜는 말씀을 아무거나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 교회는 1시간만 돼도 그것을 소비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뭔가 잃어버리는 거라고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싫었어요. 그의 확실한 의지처는 피난처는 스펙인 거야. 가능성과 확률인 거야. 절대 말씀과 은혜가 아닌 거야. 물론 여기만 좋은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식 구조를 깨트려주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의식 구조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스탠다드 뭐냐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질이에요, 물질. 뭐 죽었다 깨면 필요 없어. 뭐 찍고 까불고 뭐 열정 있게 해도 딱 물질 걸리면 안 돼. 그럼 결국 물질 따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100%. 물질이 주인인 거야. 막 하다 지 감정 틀어주면 안 돼. 그럼 감정이 주인인 거야. 어떤 사람 관계 따라 가는 거야. 그래 관계가 주인인 거야. 하나님 원하신 거 뭐예요? 말씀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다운 행동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우리 교회 1명, 2명 더 앉혀놓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딴 데 가라고 막 이렇게 한 달에 2-3번을 설교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여기서 은혜가 안 되면 가라 이거예요. 여기 꾸역꾸역 앉아있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음에도 말씀이 들리는 곳이 여김에도 오늘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당신을 소홀히 여겨요. 절대로 큰 복과 위대한 인생을 살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고 은혜의 가치를 그렇게 여긴다면 당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아닌 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춘향 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방자를 이몽룡이 제가 얼마 전에도 전라도에 이제 일정에서 남원을 지나오면서 일행들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몽룡이 이제 그네를 뛰고 있는 춘향을 보고 반한 거야. 겁나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방자를 보내서 저 여인을 나한테 데려오라. 전문 용어로 부킹이죠. 친히 가면 헌팅인 거예요.
근데 제 3자를 보내면 부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자가 이제 쫄래쫄래 갔죠. 양박집 이제 고귀한 신분의 도령과 기생 적부에 올라있는 춘향이, 또 남존 여비의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조선시대는 이런 격차에서 부르면 냅다 뛰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춘향이의 이 대사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의 본관이 이 대사가 아주 굉장히 나는 멋있다고 그래요. 갑자기 방자한테 웃으면서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 전해라. 자기들은 이게 문제예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누나를 막 흘기면서 나를 막 적대감을 가지고 막 김정은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는. 별거 아니야. 안수해, 머리통 내밀지 말고, 안 기러기 안자, 수 쫓을 수 따를 수자, 해 바다 해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안 기러기, 기러기는 수 쫓을 따를, 뭘 따라간다? 바다를 따라가는 법이고, 접수화 나비 접자 따를 수자, 꽃화자, 나비는 꽃을 짜자 꽃을 따라가는 법이고, 해수혈 개해자, 이 개가 아니라 개는 따를 숫자 구멍혈자, 개는 도록 구멍으로 교육 안 시키고 유학 안 보내도 무조건 군형으로 들어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는 법이요, 나비는 꽃을 따르는 법이요, 개는 구멍을 따라가는 법이니 무슨 얘기예요? 꽃 보러 나비한테 오라고 하지 말고 보고 싶으면 네가 오라 전하라 이거예요. 이건 세상의 이치가 아니다. 자연의 법칙은 꽃을 보고 싶으면 나비 네가 오라. 이거 겁나 멋있죠. 완전 걸크러쉬요. 이 시대 이런 시대적 저항 정신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춘향전이 굉장히 멋진 명작인 거예요.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게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있어봤자 1896년도, 8년도, 거의 1900년 다 돼서였고, 미국도 1900년도 초반 돼야 참정권을 보장해주고, 우리나라는 1948년 돼야.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유럽 그 인권 국가들도 1900년대 넘어서야 여성을 하나의 인격적 객체로 존중해줬다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중세 시대만 몇백 년 전, 얼마 안 된 몇백 년 전만 해도 저런 여자들한테도 영혼이 있을까? 이런 논의가 신학적으로 이루어졌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시대야 조선 시대는. 그런데 그 조선 시대 너무 멋있잖아요. 지체놈은 양반이 자기를 오라는데 보고 싶으면 네가 오라 전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정체성이고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기러기는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거나 주장하면 안 돼. 나는 기러기란 말이요 막 설명하고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기러기는 딱 철이 되면 누가 안 시켜도 열을 지어 바다를 따라가는 거야. 기록. 기러기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기록은 갈매기인가? 이건 예상치 못한, 갑자기 준비를 해놨어야 했는데, 그래서 기록 이렇게 기록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기록이야. 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는 게 기록이야. 바다 따라. 나비는 조기 교육을 받지 않아요. 뭐 어디 단과학원, 꽃 찾아다니기 단과학원을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도 딱 때가 되면 나비는 펄펄 날아 항상 뭐만 따라다녀? 꽃을 따라다닌 게 나비의 정체성이에요. 개도 구멍을 쳐자 그냥 구멍을 따라 들어가는 게 개의 정체성이라면, 자, 저마다 자기의 삶으로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늑대가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양인 척해도 결국 뭘 따라가?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양 노릇을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옆에 날짐승을 보거나 먹잇감을 보면 신선한 목초를 놔두고, 늑대는 뭘 쫓아가요? 사냥감을 따라가는 게 늑대의 정체성이야. 쇼할 수 없는 거, 결국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 따라가는 거 보면 알아. 그렇다면 오늘 성도는 뭘 따라가야 돼? 진짜 성도라면 거룩할 성에 물이 도자야. 성도는 결국 말씀 따라가는,
저 가온이도 알잖아. 잘했어. 이따가 맞췄으니까 초콜릿 먹으러 와요. 성도는 저 애도 알잖아. 말씀 맞췄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요. 아는데도 지금 엉뚱이를 부리는 거예요.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면 성도수언이다. 성도는 따를 숫자, 말씀 원자. 말씀 따라가야 성도야. 결국 쇼를 하고 양해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결국 때가 되었을 때 기러기는 바다 따라가고 나비는 꽃 따라가고 개는 구멍 따라갈 때 성도는 말씀 따라가고 있어야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될 자격 있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4절에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상황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관계를 이기고 가능성을 이기고 다수결을 이기고 대의명분 이기고 자기 경험과 지식 스펙을 이기고 뭘 따라간 거야? 말씀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빛의 자녀라면 그리해야 하던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음이 바로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성도란 빛의 자녀라면 말씀 순종하세요 라는 권면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두려운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번잡하게 여러 사역들로 분주하고 꽤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열정도 있는 듯 하지만 결국 말씀과 상황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언제나 상황을 선택하여 말씀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참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참 나는 죄 많고 참 항상 좀 부족하고 내가 봐도 덜 떨어진 인생이야. 그런데도 결국은 종국은 끝내는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되게 화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막 열정 있고 막 뜨거운 사람이 있는데 사역도 많이 하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그런데 결국은 상황을 따라가는 인생도 있고 어떤 참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고 참 고개 하나 들 수 없는 참 힘든 참 덜 떨어진 저 같은 인생인데 종국은 결국은 끝내는 결국 그 선택지를 보면 그래도 말씀 앞에 서 있어. 그게 빛의 자녀예요. 자, 바리새인과 죄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언제나 죄인들 편이었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언제나 죄인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예수님은 나 죄인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킨 죄인들, 용서받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은혜 입은 죄인, 돌이킨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결국 회개와 용서의 결말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킨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란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자, 보세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인데 세관에 앉아 있을 때요. 당시 신약시대에 죄인의 대명사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는 불쌍한 자의 대명사 하면 뭐예요? 고아와 과부예요. 성경에서 죄인과 더러움의 상징은 뭐예요? 대명사는 세리와 창녀예요. 그런데 세리예요. 세리. 세관에 앉아있는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오늘로 말하면 친일파, 완전히 그 시대에 편승해서 완장 하나 차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오히려 자기 민족을 탄압하고 핍박해서 착취하여 고열을 빼먹는 나쁜 놈들, 이게 죄인의 대명사 세리.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거예요. 뭐요? 한마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라가는 게 빛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분석하는 게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결국 죄인이었는데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자막 되게 아껴요. 한번 띄울 때마다 500원씩 나가기 때문에 한번 보일 때 잘 똑똑히 봐요. 우리 자막팀도 곤조 있어요.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줘. 자,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야, 은혜다. 야, 나가실 때 500원씩 내야 돼.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어. 죄인인데 따르라는 기회에 이에, 이게 지금 따르라 하시니 이게 이해죠. 이에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리였으니까 돈은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의 집에 이제 세리와 죄인들을 막 싹 모으셨어. 그러니까 집이 큰 집에 이제 모여가지고 죄인들과 이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제자들, 예수의 세리와 죄인들이 15절,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지 그냥 죄 짓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킨 죄인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아주 확실한 대비의 말씀이에요. 자, 세상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간 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 것 같은 거야. 근데 왜 저런 것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고결하고, 우리처럼 열정 있고, 우리처럼 뜨겁고, 우리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우리들한테 뭐 관심을 주셔야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행위나 신앙적 행위는 누가 보아도 칭찬받을 만하고 뛰어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 그죠? 자기의 의로움을 취해 내가 하고 싶은 종교생활, 내 열정으로 빚어낸 사역의 결과물들이 믿음의 증거이고 구원의 증거인 줄 착각하며 자기는 굉장히 고결하고 굉장히 뜨거운 신앙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이 시키신 것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그죠? belong to Christ, 그 안에 있는 것, 그와 붙어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종교적 행위처럼 보이는 것들, 열정처럼 보이는 것들이 신앙과 반대되는 오늘 적그리스도적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한 적 있지만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첫째와 둘째가 나와요. 탕자에 비교해서도 첫째와 둘째가 나와요. 오늘 결국 아버지의 선택은 탕자 둘째예요. 그리고 책망받는 건 첫째예요. 왜?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막 땀 흘려 일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그 종교 행위에서 벗어난 적도 없는데 결국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오늘도 사두개인들을 예수께서 꾸짖는, 그들을 책망하는 그 첫째의 그 책망의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이거.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은 내 아들 찾는 것인데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거에는 관심 없는 첫째 아들은 예수께서 꾸짖고 오히려 책망하는 바리새인들, 버려지는 자가 되는 거고, 죄 많고 누가 봐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도 뉘우쳐 돌아와 가슴 품에 안긴 탕자가 구원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첫째가 있는데 첫째는 포도원 가서 일하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아버지의 뜻에 가겠나이다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아니하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는데 둘째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가서 이같이 말해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를 졌는데 실소이다. 난 죄였는데 가만히 그 후에 생각하다가 뉘우치고 갔으니, 갔다는 게 뭐예요?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말씀으로 돌이킨 거예요. 그래도 누가 참된 아버지 아들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 따라간 자는 결국 누구냐? 아버지 뜻을 알고 대답도 잘하고 뭔가 열심히 있는 듯 했지만 안 간 첫째 아들이냐? 아니면 싫다고 막 이렇게 범죄하다가 결국 뉘우치고 따라가서 결국 그 일을 한 사람이 진짜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예, 둘째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 둘째가 세리와 창녀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야. 우리에게 일말의 가능성, 바리새인 같은 우리들에게 일말의 가능성 주는 거야. 먼저 그래, 너희도 따라오라는 거야. 그렇게 뻗팅기지 말고 상황, 처지, 감정, 형편, 내 의, 내 고집,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뻗팅기지 말고 너도 깨우치고 돌아와 세리와 창녀가 들어간 그 복음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도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었잖아. 결국 깨우쳐 늦게라도 깨우치고 뉘우쳐 믿고 따르는 자가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창녀일지라도 안호성일지라도 아멘 했어? 김기래일지라도 아무리 저건 소망 없어 보이는 이수열일지라도 여러분 깨우치고 말씀 주실 때 깨우치고 뉘우쳐 돌이키면 그가 빛의 자녀야. 굉장히 고매하고 우아한 품격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결국 안 해. 그럼 그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뉘우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빛의 자녀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의로움에 취해 있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종교생활, 종교의식에 갇혀 있지 말고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깨우쳐 돌이키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 인생이 여러분 계속 축적되고 쌓여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택적으로 믿으려 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 굉장히 팽배해 있는 사상인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태어나기 전부터 난 예정되어 있으니 난 어떻게 살아도 개차반으로 살고 내 목적과 내 이익과 내 감정대로 마음껏 살아도 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 자 있으니 예수를 믿는 자, 난 믿어, 불렀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따라오는 자가 빛의 자녀다. 여러분, 그 빛의 자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너를 위해.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 자,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4절 우리가 중심으로 이해, 그러니까 결단하고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대요. 자, 그런데 이거 순간 헌신과 희생이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브라함이 손해보고 굉장히 결단해서 막 굉장히 뭐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대하고 중요한 것은 한국어 번역본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영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말씀 원본을 그대로 보면, 히브리어 말씀 그대로 원본을 보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라 이 부분을 보면 가라가 레크거든, 레크. 그런데 오늘도 그 말씀이 원어는 레카 이렇게 돼 있어요. 레크 가라. 레카는 뭐냐면 for yourself예요. 너를 위해 가라예요. 여러분, 한국어 번역본에는 빠져 있지만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레카라는 단어, 레크 뒤에, 레크는 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카는 for yourself, 너를 위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샬라우 레카, 샬라우 보내라, 레카 너를 위해. 그러니까 샬라우 레카 그럼 너를 위해 보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카 그럼 가라, 레크 가라, go. 근데 레카 너를 위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래요. 나에게 손해를 야기시키고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레카, 결국은 너를 위해.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도 레카, 너를 위한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레카, 너를 위한 거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레카, 너를 위한 거고, 홍해를 밟으라 하는 것도 레카, 너를 위함이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상황에 반하고 형편에 맞지 않은 부당한 말씀을 주시고 내 걸음을 자꾸 망한 것 같은 그 길로 재촉하시거나, 혹은 내가 다 결정해 놓은 선택을 탁 하지마 막으시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존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즉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하나님께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내가 뭔가 하려는데 하지마, 제발 하지마. 여러분, 그거 나 골려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분명한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레카, 너를 위해. 널 위한 거야. 널 위한 거야, 정말.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한 말씀 버리죠. 눈앞에 너무 버리기에는 아까운 달콤한 유혹, 혹은 너무 또 상황이 다급한 나머지 그 다급한 위협, 협박에 속아서,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달콤한 유혹이든가 너무 다급한 상황이 협박이든가. 뭐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생각해봐요. 달콤한 유혹이 너무 손에 내려놓기 힘들었어요? 아니면 너무 상황이 다급했어요? 삶의 협박과 위협 때문에 결국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러지 말지. 레카였는데, 당신을 위한 거였는데, 당신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삭 죽이려는 게 아니라, 바다에 빠져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존귀하게 높이시고 당신 가정 사용하시고 당신의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 살리시려고 그런 건데, 당신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 주려고 그러는 건데, 레카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마 지나간 삶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레카, 나를 위한 건지는 몰랐겠지만 이상하게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상황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나와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 가정과 내 영성과 영혼을 위한 길이었던 걸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고, 그때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형편이 너무 위급해서 처지가 너무 급박해서 혹은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은 오늘도 레카,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리지 못하고 이상하게 망쳐가고 꼬여가고 엉켜가고 답답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고개를 떨굴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제가 일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영벌과 일벌의 운명을 보시라는 거예요. 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 자녀들이 영벌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이끌고 시대의 중심에 서고, 그거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 킹핀이야, 킹핀. 그거 하나 무너지면 딱 끝나는 거야, 다. 그거 하나 살아남으면 언제나 그 민족과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거. 이런 인생이 우리 자녀들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열심히 어떻게 영부인이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지금. 하여튼 내 자녀들이라도 그런 인생을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일벌은 어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연명을 위해 꾸역꾸역 매일 하루에도 80회 이상 출조를 나가서 곳곳에 꿀 따러 그냥 밤낮 없이 그냥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먹고 살기 위해 연명하다 죽어. 민족의 공동체 운명을 짊어지고 여러분 사명과 비전을 갖고 날아오른 여왕벌 같은 인생이 돼야지. 여러분 일벌은 요즘같이 활짝 개화기 꽃피는 시기에 태어나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얼마 못 한 40일 살다 죽어요. 근데 비수기 겨울에 태우면 꽃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때는 한 3달 살아요. 재수 좋으면 3달. 여러분 이럴 때 재수없게 이럴 때 태어나면 30일. 근데 또 여러분 여왕벌은 그 수명이 5년 6년이나 돼요. 엄청나죠, 차이가. 그러면 여왕벌과 일벌은 삶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 자체가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들의 탄생은 완전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놀라움이에요. 벌집에서 태어난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똑같아요. 어제까지 옆집 애벌레, 내 친구 애벌레, 똑같은 애벌레인데 태어난 지 생후 3일 만에 어떤 애벌레에게 딱 한 마리를 이 공동체에서 정해서 딱 한 마리 애벌레에게만큼은 로얄 젤리를 먹기 시작해요. 계속 그의 밥은 로얄 젤리야. 나머지 다른 애벌레들은, 똑같이 태어난 애벌레들은 이제 꿀이나 화분을 먹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벌 되는 거예요. 로얄 젤리 먹으면 여왕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받은 교훈이 뭐예요? 끝나면 바로 로얄 젤리를 사 먹이겠다. 이렇게 좋은 홈쇼핑을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 똑같아. 너나 나나 개찐 도찐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들인데 영적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흔적과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인생들은 아주 구분하고 구별해서 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갈등 똑같아요. 두려움 똑같아요. 저도 오늘 느끼는 거예요. 그 걱정, 염려 똑같아요. 불안도 다 있어요. 눈물도 있고 아는 척해서 그렇지. 그 가운데 목숨 걸고 로얄 젤리 먹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선택해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로얄 젤리, 하나님의 목적의 로얄 젤리, 하나님 사명과 꿈의 로얄 젤리를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격조 있고 품격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꼬이고 어긋나 버린 삶 중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꼬이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뭔가 꼬여버렸어요? 그럼 꼬여버린 인생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대방을 탓할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꼬임 가운데 엉켜버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족적을 한번 회상하고 점검하고 복귀해 보란 말이에요. 천천히 내 인생의 발걸음을 족적을 점검하고 복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형편과 상황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을 어기고 훼손하고 불순종했던 삶의 흔적이 반드시 어느 여러분의 인생의 시점인가 딱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엉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꼬인 거예요. 혹은 오늘 내 능력 이상의 꿈꿀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될 수준이 아니야. 제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고백하는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딱 누가 봐도 미쳤다고 그랬는데 딱 그래도 그 말씀을 순종했기에 상황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순종했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가 한번 고신층에 큰 교회에서 집회하다가 우리 집사람 만난 얘기를 한번 그 부목사한테 들려줬어요. 저를 이제 픽업 나온 부목사한테 목사님 오기 전부터 자기는 우리 부흥회가 결정되기도 전부터 자기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임해 갖고 오니까 자기를 만나는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를 막 계속 하면서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부흥회 오기로 딱 결정나니까 담당 자기 교구 목사님한테 꼭 한 말씀 놓지 말고 들어서 목사님 꼭 은혜 받으셔야 된다고 막 성도들이 꼭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권면을 해서 자기가 되게 궁금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오늘 이번 성회에 가장 수혜자 같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픽업을 안 받고 우리 수행하는 부목사님이 항상 같이 있는데 내가 부목사 보내서 내가 교회에서 픽업을 받는 일이 지금 10년 동안 지금 몇 번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참 특별한 인연인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첫 번째 부흥에 꼭 가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 이렇게 쓰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고신 측이 나에겐 해준 게 되게 많다. 내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탁 나서게 된 것도 한 쓰신 것도 부산 포동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됐고, 내 첫 번째 부흥성에도 또 이 고신측이었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집사람이 출신이 고신측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무것도 없는 개척해서 성도도 없는 초라한 단층 30평짜리 그 단칸방에 살고 있는 전도사한테 이제 시집을 올 때 그날 결혼식 하는데 나는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었다. 목사님한테도 그게 있어야 된다.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지가 가장 좋은 곳이고 하나님 맡기신 가장 위대한 현장이라는 거,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는 자기들이 큰 교회인데 어떻게 그 초란, 난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지 당연히. 그 초라한 단층짜리 건물에 주방도 화장실도 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예배당만 있는 그곳에서 나는 끝까지 이 결혼을 예식을 고집을 해서 결국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 개척한 그 내가 등짐져서 세운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결혼식이 열리게 된 거예요. 주워온 의자들, 의자 길이도 다 안 맞고 내가 손수 뺑기칠해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초라해. 그때 해필 또 사람이 안 되려면 안 된다고 비가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만난 모든 비 중에 폭우 그런 폭우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지금 만나올 것 같은 이런 식사 공간도 없고요. 어떤 교제할 수 있는 곳도 없고요. 목양실도 없고요.
식당 주방도 없어. 그냥 딱 예배당 한 칸이야. 요만 현관이라고 요만한. 거기서 막 그 사람들이 막 하객들이 막 있을 수가 비를 쫄딱 맞으면서 막 쌍욕이 들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럴까? 진짜 저한테 대놓고 이 새끼 막 그러면서 이 막 더러운 새끼 막 이 도둑놈의 새끼 막 그러면서 우리 큰 일꾼 교회 큰 일꾼을 막 훔쳐 내가 뭘 훔쳐가 지가 좋다고. 난 지금도 난 단호해요. 지금 손을 벌벌 떨면서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오라고 한 거지. 허락해 준 거지. 내가 윤허 해줘 윤허. 이 도둑놈 새끼 막 귀한 일꾼 뺏어가서 이런 초라한 데서 막 뭐 이런 개쩍게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를 꼭 기억해 두라고. 누가 진짜 복이인지 누가 복 받은 건지 나중에 보라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얼마 전에 집회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림도 없는 시간에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그냥 이런 방구에 거절을 한 거예요. 이제 거절한 교회들 이제 몇십 개를 쭉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잡아라. 어떻게든 잡아라.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5시 집회가 있는데 여기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가서 주일날 3시인가에 내가 예배를 막 해드리고 막 그 교회를 좀 30분 늦게 간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 중간에 낑겨 둔 거예요. 갔더니 뭐 담임 목사님 이제 바뀌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부르기 정말 모시기 너무 힘든 목사님인데 오셨다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TV에서 봤다고 막 사인 받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래서 혹시 옛날에 피아노 반주하던 자매 있었는데 백진이라고 했더니 있었대 그때. 거기 저기 시골에 그 개척교회로 시집가 비 엄청 맞다 그 미친놈 있었다 도둑놈 새끼가 비가 얼마 안 내리는데 식당도 없어 저기 가서 막 비를 쫄딱 맞았다고. 그 도둑놈 새끼 아직도 기억난다. 막 이를 갈고 있다고. 그 도둑놈 새끼가 바로 저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당신들이 부를 수 없는 내가 억지로 껴서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왔다. 그리고 여기가 내 처갓집이니까 큰절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강사 와서 큰절을 한번 올리니까 막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 사인 받으면서 건너님 그때 그 새끼 막 도둑 새끼 했던 게 저예요 막 이러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 그때 그 부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대단하다. 저 같으면 그런 교회는 안 갈 것 같대. 근데 거기를 가시는 그게 목사다. 오히려 가서 증거해야 된다. 보란 듯이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방향에 결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걸 믿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일이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상황 처지 형편을 따라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인생이 점점 꼬여가고 이상하죠. 이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막 힘들고 막 쪼다갖고 막 비실비실하고 도둑놈같고 막 그래도 결국 하나님 뜻에 서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줄 서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정작 자신은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 듯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니 오늘도 신학 뭔가 학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 하나님 말씀을 추앙하고 따라가는 그런 멋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점점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결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정말 중요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현상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귀가 가려워. 이칭이야. 영어로 이칭. 가려운, 하고 싶어 못 견디는 이런 뜻이야. 그냥 막 지 사욕대로 살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이칭. 귀가 간지러워서 그래서 지 뜻과 감정과 자기 사욕을 지지해줄 스승을, 설교를 뭐 동영상 가운데 혹은 책가운데 많이 두고 결국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풍조 속에서도 이 세대의 세태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자신의 뜻을 꺾고 손해보고 내려놓으면서도 울면서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또 귀가 간지럽습니까? 내 사욕과 뭐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 막 살고 싶어 귀가 간지러 못 견딥니까? 막 이층 귀가 간지러워요? 여러분 그래도 허탄한 거 따르지 말고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시대, 풍조, 유행, 대세 뭐 이런 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달콤한 유혹에 또는 상황에 급박한 협박에 불순종을 선택하여 말씀을 또 버림으로 후회되고 또 엉키고 꼬이는 인생의 스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실수와 실패의 발걸음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오늘 이 말씀의 교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순종은 당신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여러분들 살리는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오히려 뭔가 엉키고 망할 것 같지만 순종은 여러분 절대로 레카 너를 위한 거야. For yourself, 당신을 위한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신뢰하고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 아직도 상황, 처지, 형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전진하지 못하는 중립기어 N에서 오늘 순종을 결단한 순간 여러분 이제 기어가 D로 맞춰진 거예요. 이제 전진하고 keep going.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여러분 다음 세대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유일한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으로 두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되어 오늘 그 힘든 결정, 그 어려운 선택과 결정이 나중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되었는지 저와 함께 저처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선택과 결정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멋진 선택과 결정 여러분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레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행복하고 당당하고 거침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나처럼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우리 안나는 두려울 게 없어요. 준비하지도 않아요. 내일 어디로 갈지, 어떤 숙소에 먹을지, 뭘 먹을지 걱정도 안 해요. 아빠만 따라가면 가장 좋은 것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한 그 모습이 빛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가장 좋은 것, 레카 나한테 다 좋은 것, 그래서 여리고성 돌라 하신 거고 홍해를 밟으라 하신 거고 이삭을 바치라 하신 거 다 레카. 여리고성 박살 내주시려고, 홍해 가르시려고, 내 자녀들에게 진정한 축복 주시려고 레카 나를 위해 하셨음을 믿고, 몰라 에이 나 몰라 내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영날 붙드사 레카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론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좁은 이 길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레카 나를 위한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다시 한번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 다시 한번 좁은 이 길 순종의 길 좁은 이 길 순종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시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지금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 결단합니다. 변치 않게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신뢰하며 다시 한번 내일 일 나는 몰라요 하나님.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신뢰하며 나갑니다.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신뢰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길을 내 안에서 도우시며 함께 하셔서 격려하시는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후회할 선택, 상황과 처지를 따르는 감정과 관계를 뒤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복의 근원으로서
내 삶은 물론이요 내 자녀들의 인생에도 지대한 복을 미치고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미디어 성장 가족들 삶 가운데 그 사역의 현장마다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의 사역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